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뭘 명심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에서 그런 말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느냐. 제가 남이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교회 나오시는데 매일 새벽마다 머리를 감고 나오셔요. 왜 그렇게 머리를 감으시느냐? 내가 열심히 머리 감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느냐. 물론 머리를 해치고 나오는 것보다 머리 잘 감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머리 감고 나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쁜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저분하게 하고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도 안 살았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모태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자랑하잖아요. 아무에게나 할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을 안 지키는 자에게는 바리새인 칭호를 안 줍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바리새인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세계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학살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칫하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래 믿은 분도 있고 또 부모님에 따라서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평생 잘 살았는데, 평생 잘 믿었는데, 평생 교회를 잘 섬겼는데 여러분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망해? 안 망하는데, 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다 그랬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왜 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 팔자니 복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거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천명을 받아야 되고, 천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명을 받아야 돼요. 그 천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대열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속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그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셨지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러냐? 이 세상이 이거 비정상 아니냐? 왜 이러냐? 그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시는데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그 사명과 소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나를 따르라 할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그 예언대로 여러분, 세계에서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단자를 따르느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장로도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잘하니까 헌금도 하고 뭐 목회적에 잘하니까 세워놨는데 이게 신천지의 핵심이라 이런 교회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을 행하니까, 착하게 사니까, 진실하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속느냐? 왜 거기에 현혹되느냐? 능력을 행하니까, 남보다 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막 뭐 사주고, 응?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막 서비스 해줘보세요. 뿅 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런저런 일, 핍박, 기근, 전쟁, 적그리스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완전 폐시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무슬림권에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도 거기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여러분은 대열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복음 증거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것이 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건요 반드시 그것은요 육신의 쾌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 폼페이가 멸망을 당했고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망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명을 망각하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이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깨닫든 못 깨닫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등불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는 자는 못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뭐예요?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발전시켜라. 돈을 많이 남겨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복음 증거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기준을 둔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기준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어도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라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전도 선교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리아 그리고 로마의 속국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 방어하면서 23개국에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학대를 당한 게 아니라 비참하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명을 못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사명을 못 깨닫고 우리 후대 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없어.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여러분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이제 사들여가지고 흉년 7년 동안에 그 곡식을 팔면서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다 잘했는데 결국에 제자를 못 키운 거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복음 깨달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죠. 복음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복음 사명 못 깨달으면 노예됩니다. 노예.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뭐 천명, 사명, 소명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어요.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왜 결혼해야 돼요? 결혼 왜 해요? 왜 자식 낳아 길러요? 왜 직장 가요? 왜 사업합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관없이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 똑바로 심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명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마음 먹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그 능력 가지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신앙생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노예되고 복음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려서 포로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냥 포로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대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이에 차여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응?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인재들이, 젊은이들이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후에 주 70년경에 여러분 티토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사다에서 최후로 버티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여러분 1800 몇 년에 이스라엘을 그 유엔에서 공인해가지고 회복됐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23개국으로 흩어져가지고 비참하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고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바울은요 성공한 인물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바울만큼 성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오되면 안 돼요.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지혜로 성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든 것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배설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완전한 답이에요. 영원한 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미 그리스도를 발견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뭘 또 발견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그 업이 학업이 직업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바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왜 삽니까? 왜 밥 먹습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 갑니까? 남이 가니까? 남이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길러보세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 어른들이 무자식 상팔자라 그랬겠어요. 무자식 상팔자.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자녀로 통해서 무슨 낙을 누리려 하십니까? 사명을 모르고 여러분 자녀에게 사명을 심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왜 살아요? 왜 결혼해요? 자식 낳아서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덕보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로당에 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빠가지고 사실상 손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생명을 심어야 되고 사명을 심어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3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평생 동안 변치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느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할 때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과 관계된 모든 수고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어지간하게 참아요. 마음씨 좋은 사람은. 저는요, 목회 경험상 착하다고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착하면 좋지.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이 착하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상 좋다고 하는 그 환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상 좋으면 좋지. 착하면 좋지요. 인내심이 또 유심히 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평생 못 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봉사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라.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이게 헌신이에요. 최고의 헌신이에요.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대로 소적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생색내기식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말할 때는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는요, 성령의 힘으로 하시고 모든 자랑과 간증은요, 그리스도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의 경건으로 저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과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것으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집 주시고, 차 주시고, 직장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불신자도, 여러분, 이건희도, 정주영이도 부자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공하면요, 큰일 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부자 되면요, 그게 재앙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술술 잘 나가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멍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게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부모는 성전 짓고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헌신하면요, 그 헌신은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친구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버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린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고 사명자의 시작이고 헌신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이라고 말합니다. 미자립이래요. 여러분, 돈이 정말로 없습니까? 미국에 정말로 돈이 없습니까? 일본에 돈이 없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일본 교회는요, 헌금을 안 해요. 미국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이제 교회는요, 미자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일, 육신의 일,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막 씁니다. 막 써요.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돈이 없습니까? 왜 선교를 못합니까? 선교가 선택입니까? 전도가 선택 과목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큰일 납니다. 선교는 필수입니다. 선교 안 하면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선교 안 하면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망한 것처럼 망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고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거 모르면 세상 놓여야 되는 거, 돈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끔찍한 것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가 인질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데 잠이 와요? 예? 아니, 대통령 탄핵됐다고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더만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잠이 옵니까? 밥맛이 막 솟구칩니까? 밥맛이 안 나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가문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한 시대가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들, 성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다윗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지금요 우리나라의 재벌, 또 세적인 재벌이잖아요. 그 재벌보다 이제 다윗은 더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그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습니까?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성전을 왜 하나님이 나로 왕되게 하시는지, 나의 왕된 그 목적은 사명이요 사명, 성전을 바로 지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왕되게 하신 이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 1절부터 9절에 스룹바벨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성전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면 실컷 봉사했는데 망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마지막 성전인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예요. 헤롯. 하나님도 안 믿는 놈이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살리고 46년 질질 끌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장세의 구릴로 삼으셨도다 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큰 저주와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참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는요 나중에 은퇴하면서 돈 안 준다고 막 싸우는 목사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요 교회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를 돈 주고 사요. 몇 개월 뭐 해가지고 사.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복음 때문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 지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성도들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계속 공부받아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